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드디어 창세기 강의 9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의 배턴 넘겨주기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의 배턴 넘겨주기. 배턴은요, 개조할 때 쓰는 흔히 바톤 혹은 바통이라고 일컫는 거죠. 개조 아시죠? 개조, 이어달리기 할 때 막대기 있잖아요. 넘겨주는 막대기, 그게 영어로 배턴입니다. 배턴. 그래서 그 신앙의 배턴을 넘겨주기라고 하는 제목이 창세기 강의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설교문과 그리고 주보를 살피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꼬박 2년 동안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창세기 강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창세기 말씀 나누는 데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벅찬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말씀이 꽤 많은 분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50장까지니까.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2년여 전에는요,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컸고요. 저도 사실은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인데 창세기 관련된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가슴에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기억나고 남아있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이 있다면 가슴에 잘 담고 계속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는 무슨 내용으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의 처음에, 천지는 하늘과 땅이지만 문자 그대로 사실은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거죠. 하늘과 땅, 온 우주, 별들, 해, 달,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땅과 바다와 온갖 물들과 그리고 거기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나무와 풀들, 꽃들, 그리고 물고기들, 바다 생물들, 하늘을 나는 조류, 새들,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과 동물들, 온갖 곤충과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돌보고 가꾸게 하셨던 창세기의 그 엄청난 역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서두입니다. 66권 성경 전체의 서두기도 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서두죠. 그렇게 큰 스케일로 시작된 창세기가 무엇으로 마무리될까요? 바로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역사로 창세기가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마는 위대한 선언으로 창세기가 시작됐다고요. 창조, 생명, 시작, 출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위대한 주제로 시작된 창세기가 50장까지 이르러서 50장 마지막 무엇으로 마무리되는가 하면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돼요. 생명과 죽음, 시작과 끝, 창조와 장례식. 뭔가 언밸런스하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창세기의 이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뜻이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
되었더라.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죠. 아버지에 비하면 좀 일찍 죽은 편이죠. 그래도 110년을 살았으니 짧게 산 것은 아니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살았다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를 불러들이고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110세에 죽었다는 건데 그 죽음의 이야기에 23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살아생전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자손 3대란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편에서 손자까지 봤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이 손자까지. 근데 그 요셉 편에서 보면 뭡니까? 4대를 본 거예요.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의 아들과 그의 아들이니까 증손자까지 봤다는 뜻이에요. 4대 손까지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이어서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는 큰아들이죠. 요셉의. 그 므낫세의 큰아들인 마길은 요셉의 손자예요. 요셉의 손자 마길의 아들들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손자들을 본 거예요. 여기도 4대 손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빨간색을 표시했습니다.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스라가 뭡니까? 예, 뭐지? 한자인데요. 무릎 쓸 자의 아래 한자예요. 무릎 아래에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므낫세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요청할 때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남 머리 위에 얹기를 바랬고, 그죠? 차남 손에는 아버지의 왼손이 얹어지길 바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게 어긋 맡겨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왼손을 므낫세. 그래서 요셉이 불편해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이러시면 많이 되옵니다 하고 원리치 시키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놔라, 나도 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장남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장남보다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더 사랑했죠. 참 희한하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같은 자식인데도요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요셉이 에브라임보다 므낫세를 사랑했다는 게 여기도 나타나요. 왜 나타나냐? 에브라임의 자손은 3대를 보았다 이렇게 딱 끝내버려요. 근데 므낫세는 뭐라고 해요? 므낫세 아들 이름까지 써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요셉이 스라 자기의 무릎 아래에서 뭐 했다? 양육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직접 므낫세의 후손들을 자기가 키웠다는 거예요. 직접. 왜?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니까. 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 가운데 하나, 가장 복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있을까요? 정물사님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빈이하고 혜주를 낳아 기르는 게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도 아니면서 하은이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딸처럼 아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더니 지금도 안고 있네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오죽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자라서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해서 그들의 자식을 낳으면 어떨까요? 그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뭐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도 아는 분이긴 한데, 제가 아는 한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 60대 중반이신데 그분에게는 외동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예요. 아들도 없이. 무남동녀 외동딸. 근데 그 딸이 시집 갔거든요. 시집 갔는데 애기가 안 생겨가지고 저한테 기도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외손자를 본 거죠. 외손자가 생기니까요. 자동차로 안 쉬고 달려서 2시간 반 걸려요.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리고 이렇게 하면은 3시간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에 딸이 사는데 수시로 가는 거예요. 자, 질문. 딸 보러 갈까요? 사위 보러 갈까요? 외손자 보러 갈까요? 외손자. 당연하죠. 외손자를 보러 가는 거죠. 너무 이쁘니까. 뭐 매주 간 건 아니지만요. 한 달에 막 적어도 한두 번은 가고 그렇게 막 행복해하고요. 저한테 뭐 사진을 보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우리 외손자입니다. 하은이하고 동갑이에요. 그 아이가. 근데요, 그 아이네 가족, 그러니까 딸네 가족이 여기 포항으로 이사를 왔어요. 최근에. 더 좋아하는 거예요. 1시간, 고속도로 타고 가면 1시간 좀 못 걸리잖아요. 포항까지.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쳐도 한 3시간 걸려 가던 거리를 1시간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주 가고요. 또 딸내미가 애를 데리고 주말에 와요. 또 엄마 아빠 보러.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지금도 사진 보내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막 많이 웃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근데 외손자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분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요셉은요, 자기 아들을 낳은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까지 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손자가 또 장성해서 자식을 낳아서 증손주, 증손자, 증손녀까지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리죠. 요셉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이 맞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은요, 복받은 거예요. 동경제 복받은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 권사님도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셨잖아요. 복받은 사람. 우리 목자님도 자녀를 낳아서 복받은 분이시죠. 앞으로 정말 복된 인생 되실 거고, 도집사님 마찬가지, 조집사님 마찬가지. 우리 영웅자의 총각이지만 결혼해서 후손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죠. 자, 하여간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요, 요셉을 보면서 야, 진짜 좋겠다. 3대도 아니고 4대까지 받고 증손주까지 받고 물질의 풍요함까지 누려서 부자로 살았으니 야, 진짜 부럽다 라고 여기면요, 아무 유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부러운 거로 끝나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받았고 누렸던 복을 나도 받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만 한다면 요셉에게 임하였던 복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는.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속으로 당신이 진짜 거짓말쟁이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해놓고 왜 했지? 후회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여 요셉에게 복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 네가 신실하게 나를 믿고 섬기고 내 약속의 말씀을 따르면 붙잡고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교훈 삼는 거죠. 그냥 요셉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참 부럽다 끝이 아니라 나도 저는 복받고 복된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창세기에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요셉의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요. 유언. 근데 여러분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을 때에도 그랬잖아요.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형들에게 동생도 하나 있죠. 베냐민. 동생 하나와 살아있는 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예언적 메시지를 줍니다. 두 가지를 예언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두 가지가 뭡니까?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아 나는 이제 죽어. 근데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 해주실 거다? 돌보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요 다 사라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형들과 동생 베냐민, 이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 누가 지켜줬습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지켜줬잖아요. 돌보주고. 그런데 요셉이 죽잖아요. 그러니 누가 두렵고 걱정이 돼요? 형제들이. 지금까지 요셉 우리를 돌봐줬는데 요셉이 죽으면 누가 우리를 돌봐주지? 걱정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호강했는데 총리가 죽고 나면, 요셉이 죽고 나면 이제 우리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형들을 또 베냐민 너를 돌봐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그동안 하나님이 형들을 지키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킬 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표면적으로 요셉이 돌봐주긴 했지만 실제는 누가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접어두고 오늘부터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한다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아멘을 기왕이면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남은 생에 하나님 돌보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것을 믿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돌보셨어라는 믿음이 없으면 무엇도 없냐면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 돌보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에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첫 번째 예언은 그거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 난 죽지만 하나님이 형들과 함께 하시고 형들을 돌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예언은 뭡니까? 노란색.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하신 땅 어디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세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 유언과 똑같으냐면요. 아버지가 했던 유언과 똑같아요. 자, 위에가 요셉이 형들한테 한 유언이고 밑에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한 유언이에요. 보세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는 죽을 것이나, 그죠? 근데 아버지도 하는 말이 48장에 보면은 나는 죽으나 똑같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또 아버지도 뭐라 하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도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마지막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능사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용이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요셉이 형들한테 남긴 유언과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 간 유언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꼭 물어보라 말하죠. 요셉이 누구의 말을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늘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했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됐습니까?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은 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돼요. 항상 결론과 결말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삶이 2년 5개월 전에 가정에 생각해보라. 2년 5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2년 5개월 뒤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앞으로 내가 2, 3년 뒤에 이렇게 살고 있겠지? 근데 그 모습을 좀 살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달라요. 저는 2년 5개월 전에 우리 대구드림교회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일까 생각을 못했어요. 제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쁘다 좋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워요. 동경제 계획을 세웠잖아. 계획을 막 바꾸잖아. 공부하기로 해놓고 공부 안 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해놨잖아 지금 나한테. 그러면 토요일도 일하는 매주마다 이제 당분간 내년 초까지 일을 하셨다 하는데 내년 초까지 계획한 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1년 뒤에 2년 뒤에 생각한 대로 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저는 99.9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순전히 우리의 계획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요 불완전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기가 어려워요. 실패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뭐예요? 계획을 변경해요. 교육사님 안 그랬어요? 계획을 변경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다가 뭐가 안 되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막 바꿔요. 막 생각도 바꾸고 뜻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왜? 우리는 불안정하고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서 말씀 받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막 살아도 결론은 우리는 성공이고 승리고 천국일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획해서 살아가면 우리 삶은 계획대로 안 돼. 실패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에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통해 형들에게 무슨 말을 전합니까? 너희들은 이 땅 애굽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았던 요셉과 가족이 살았던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일강이 젖줄로 흐르고 그 강 주변으로 물이 풍요하니 땅이 비옥하고 땅이 비옥하니 농사가 잘 되고 이모작은 기본이죠. 1년에 농사를 2번 지어요. 용호 형제 땅이 있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 1번 짓는 사람하고 같은 땅에 1년에 농사 2번 짓는 사람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잘 모르겠어요? 자, 정하자면 누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1번 짓는 사람과 1년에 2번 농사 짓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돈을 버냐고요.
뭐 이게 뭐 어렵다 그러는데 두 번 짓는 사람이 돈 많이 벌죠 당연히. 아니 땅이 있고 벼농사를 짓는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 짓는 것은 한 번밖에 수익이 없지만 두 번 지으면 두 배의 수익을 얻는 거니까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단순한 게 아니 초등학교 산수를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닌가 알겠는데 이집트 땅이 좋고 물이 많고 햇빛이 좋으니까 1년에 두 번씩 농사 짓니까 얼마나 풍성해요 먹거리가. 그리고 목초지가 많으니까 양이나 소나 뭐 이렇게 염소 같은 걸 막 기르니까 목축업이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의 4대 문명이 있잖아요. 4대 문명, 인류의 4대 문명,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미이라를 비롯한 엄청난 건축물.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피라미드 같은 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그런 엄청난 건축물을 어떻게 지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따만한 바위를 어떻게 거다가 깎아가지고 갖다 놨어요. 목부님 안 그렇습니까? 잠이 오면은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만 저는 목부님의 눈을 보고 싶습니다. 예쁜 눈을 보고 싶습니다. 문명, 건축, 예술, 문학, 학문, 과학 모든 분야가 다 발달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커져요? 도시가 커져요. 대구가 다른 이 경상북도의 지역보다 발전한 이유가 뭐예요? 큰 도시를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큰 도시니까. 안 그래요? 이집트에는요, 애굽에는 그런 큰 도시가 많았어요. 발달했으니까. 그러니 뭘 또 할 수, 상업, 장사에도 돈 많이 벌고요. 무역, 다른 나라와 물건을 갖다 사고 팔면 무역업을 하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이 살기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죠. 돈 벌기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그런 애굽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광야와 같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금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본향 천국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모았던 돈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뭘 가지고 가셨다 생각하세요? 저와 뭘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왔으니까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곳, 또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의 끝이 거긴 거예요. 거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리 살았고요. 그것을 형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한 다음에 형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분들 뭡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형들에게 맹세시킨 거예요. 베냐민을 포함해서. 자,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한 번 더 강조한 다음에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뭐 해골이라는 게 좀 머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골이죠. 나를 지금은 이 애굽 땅 이집트에 이렇게 나를 장사 지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는 내 유골을 가져다가 가나안에 묻어두시오.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굳이 요셉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유골을 먼 훗날 후손들이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를 바란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거기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묻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중심에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고 우리 갈 본향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10세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국무총리. 총리가 죽었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요?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었죠. 몸에 있는 장기를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향 재료를 잘 채워서 미라를 만들었죠. 미라. 40일 동안. 그리고 애도의 기간을 며칠 가졌을까요? 아마 바로 왕은 7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많으면 안 되잖아요. 왕과 같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모자랐을 거예요. 71일이나 70일 정도. 그의 아버지 때처럼, 그죠? 70일 정도 애도의 기간을 갖고 운구 행렬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국가 장례 치르는 거 본 적 있잖아요. 뭐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국무총리나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요 장례를 아주 국가장으로 치러요. 국가장으로. 그때 얼마나 그 장례 행렬이 대단합니까? 이 국무총리가 죽었으니 장례 운구 행렬이 대단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요 이 요셉을 묻었던 무덤 아마 피라미드, 지금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중에 하나가 아마 요셉의 피라미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장례식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의 아버지 때는요 한 장을 찾아할 만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했잖아요. 운구 행렬이 어떻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다 그러고 막 대단했잖아요. 근데 정작 요셉의 죽음 이후에 장례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마지막 질문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요셉의 장례식을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게 설명을 창세기 51장까지 연결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사실 저도 답을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셉은 이미 그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권사님, 그죠? 형들한테 버림받고 함정에 던져지고 다행히 안 죽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그게 꿈풀이 바로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총리가 되고 그 7년의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의 풍년의 때에 곡식을 모으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만 살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족적을 남겨요. 이미 요셉의 삶이 별처럼 빛나요. 그런데 장례식을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했다라고 써놓으면 요셉의 빛나는 삶이 그 빛이 바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죽음의 장례식을 아예 안 써도 이미 요셉의 삶은 빛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살펴보기로 하죠. 요셉의 유골은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성경에 그 얘기가 있을까요? 있어요, 집사님. 있어요. 자, 출애굽기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이루어졌죠. 시간 간격이요 400년. 400년의 세월을 훌쩍 지나서 모세의 때에 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빠지지 않고 가져온 게 뭐라고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어요. 와, 어떻게 모세가 알았을까요? 요셉의 말을 후손에게 전하고 또 전했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전해줬으니까 알죠. 누군가가 전한 거예요. 그 가문 대대로. 그래서 모세 때까지 온 거예요. 그 말씀이 조상 가운데 요셉의 유골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봐야 돼요.
이제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지나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그 힘든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유고를 가지고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언제 죽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겨요. 무슨 임무?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서 묻어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뭘 받아요? 요셉의 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요. 정복 전쟁을. 전쟁 치르는 동안에도 유실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뭡니까? 요셉의 뼈였어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묻어요? 가나안 땅 중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묻어요. 왜? 세겜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따로 준 땅이에요. 그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도록 줍니다. 자, 이제 말씀이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설교를 요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거 누군지 아세요, 애들?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군지 알 겁니다. 이름은 몰라도. 지금 9월이니까 지지난달이죠. 날짜로는 2달째 안 됐는데 지난 7월 목부님 지난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 하루 동안이죠. 열 하루 동안 독일에서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의 이 경기, 운동 경기. 유니버시티라는 유니버시티 영어로 대학을 그러니까 U 대회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열렸는데 그때 이 4명 한국의 400m 계주 선수들이 출전해서 몇 등 했게요? 1등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와. 우리나라는 잘하는 게 많은데 육상은 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흑인들이나 또 백인들 막 다리도 길고 막 등치도 크고 하니까 막 달리면요 얼마나 그게 막 빨라요. 우리나라는 좀 작으니까 막 달려도 좀 뒤치지는 거예요. 육상에서 우리나라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가지고요 금메달을 땄어요. 와. 특히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애가 그 아프리카 아버지와 한국 엄마가 결혼해서 혼혈아예요. 혼혈아. 언뜻 보면 흑인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세 번째. 제가 19살밖에 안 돼요. 대학생. 만 19이니까 이제 20살이죠. 우리나라 나이. 이 중에 다 21살, 20살, 많은 애가 24살. 다 대학생들인데요. 세계 무대 첫 금메달 400m 계주 또 1위 했다. 얘들이 어디 나왔냐면요. 유키즈라는 성공한 사람만 나온다는 TV 프로 유키즈 나왔어요. 애들이. 최근에 지난주에 봤어요. TV에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대학생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 형제 400m 계주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럼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배턴 전달하는 거예요. 터치는 친구고 배턴을 전달하는데요. 그럼 계주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계주할 때요. 첫 번째 주자가 막 달려가지고 두 번째 주자까지 달려오는데 그때 두 번째 주자가 가만히 서 있다가 첫 번째가 주면은 받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주자가 가까이 오면 두 번째 주자가 막 뛰어 달려나가요. 그러면 첫 번째 주자는요. 자기 분량만 뛰고 스탑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주자까지 쫓아가가지고 배턴을 딱 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딱 잡고 이어가야 금메달을 따는 건데 요때가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온대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이 배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1등 하다가도 결국 꼴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배턴을 넘겨주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은 그거예요. 요셉은 한평생 목부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요.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근데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복 받은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받은 복을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요.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리고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 되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에게까지 전했다고요? 모세까지 전해지고 모세에게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우리의 좀 숙제는 뭡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신앙의 배턴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지인, 동료,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배턴을 넘겨주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또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배턴을 넘겨주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창세기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배턴 너 받았냐? 예. 이제 너도 그 배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전달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꼴찌되잖아요. 꼴찌되는 인생이 아니라 금메달을 따는 인생이 되려면요, 믿음 배턴을 잘 전달해야 돼요. 저는 1차 목표가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구드림교 성도들에게 신앙의 배턴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배턴을 받아가지고 동경제 달리기를 해서 선수였잖아요. 예전에 축구선수. 다른 사람에게 배턴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라는 것이 창세기가 주는 교훈이고 환경이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